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그 천사의 하나님 그 손에 들려서 천국 보좌 위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로 입히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마가의 하나님 다락방처럼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위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으로 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오늘부터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의 말씀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 말년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그의 젊은 시절에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썼습니다. 젊은이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 중년 때에는 잠언의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이 지식들에 대해서 그가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실천을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전도서 말씀이 말년에 그가 마지막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말년에 이 마지막 주어지는 말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참 큰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은퇴하시는 마지막 설교, 대학교에 은퇴하시는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제쳐두고 가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40년간, 30년간 그 온갖 그 일생의 목회와 또 이 가르침의 시간들을 마감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가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말년의 솔로몬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집에 이제 한국에 가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80이 넘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뭐 논문 쓴다, 뭐 목회에 대해서 뭐 이런 선교에 대해서 막 이런 열심과 열정을 얘기하면 그냥 슬슬 하라고. 그러다 몸 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살아라, 열정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말 가운데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오늘 인생이 꼭 오잖아요.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베너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뜻에 들어가 있는 말이 뭐냐면 수증기, 그리고 한숨, 입김 이런 거예요. 한번 날아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거품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공허한 것이죠. 무상한 것이죠. 이 네덜란드 17세기 유행했던 그 미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말에 흑사병이나 종교 전쟁 등 여러 비극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일어난 풍조인데요. 그림 속에 그 대상을 해골이나 촛불, 꽃 등을 그려 넣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촛불도 꺼져가는 촛불, 꽃도 시들어서 말라가는 그런 그 꽃, 그리고 유리잔도 제대로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엎어진 유리잔, 그리고 낡은 책이나 골동품, 꽃을 갉아먹는 벌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림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오늘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당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게 마련이니 방탕한 생활을 경계하라. 언제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추운 시절이 있잖아요. 항상 우울해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모르잖아요. 제가 왜 저러는지. 항상 부정적이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태평양 무인도에 내버려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못 갖는 편견 중에 하나가 야, 저 사람은 이 겉으로 보니까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위치에 있는데 돈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뭐 무슨 염려가 있겠어. 나 같은 이런 이 염려나 걱정이 저 사람에게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막 우울했잖아요. 다들 막 고등학교 시절에 다 킹카이셨나 보다. 다 막 우울했고 막 나만 못난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소망이 뭡니까? 한 가지 소망. 대학만 가봐라. 근데 대학 가면 어때요? 좋은 날이 옵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대학 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대학 생활 또 힘들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소망을 가져요. 취업만 해라. 근데 취업하면 나집니까? 안 해요. 취업해도 막 상사에 치이고 막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 뭐 이것저것 심부름 시키고 일 못한다고 지적질하고 이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무실에 이 의자가 이 계급별 배치라고. 저는 지금 몰랐는데 그분 그 건축가 누구죠? 다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이 창문 쪽이 높은 분이고 그분이 그 창을 등지면서 이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래요. 그런 구조를 사무실이.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 서울에 교회 부목사를 할 때 제가 그 제일 끝에 자리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창문부터 시작해서 문가 가까이 끝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알아요? 특징이 문가 가까이 복사기 옆. 그 복사하면 막 그 분진이 그땐 몰랐는데 그땐 몰랐는데 그게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위에 부목사님은 그 다음 테이블이 최고 수석 부목사님은 이제 맨 그 창에 등지고 앉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 아래 새끼 부목사로 그 5년을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죽을 뻔한 것 같아요. 정말 인도 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정말. 뭐 그때 없는 병이 없었으니까 제가 많이 말씀했잖아요. 대치동의 이비인후과는 다 내가 다녔던 곳이라고. 뭐 정말 피부병에 뭐 치질에 뭐 하여튼 목 디스크에 없는 병이 없었는데 인도 와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직장 생활하면 문제가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때 또 소망 갖는 게 뭐예요? 결혼만 하면 괜찮아지나요? 또 막 그 식구들 양육하고
책임지는 그 일에 어깨가 무겁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 부자든 권력가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도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다윗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든 아프리카며 중동의 나라들이 그 왕 앞에 나와서 조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그 심판 얘기하시잖아요. 아기를 두고 서로 지약이다 막 이렇게 싸우는 두 여자를 이 솔로몬 왕이 재판해 주잖아요.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렇게 하시죠. 이런 사람은 아닌 거지. 근데 울면서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저 아기를 주세요. 이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 아기의 진정한 어머니다.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디오피아에서 여왕이 그때 이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솔로몬 왕 그대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금은 부활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전 건축과 궁궐의 건축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자라고 하면서 그 청을 거절하고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야 건축하게 됩니다. 얼마나 화려한 성전인지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나이든 분들이 그 성전을 보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감격해서 너무 멋있어서 아니에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건축물의 재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솔로몬 왕은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모든 동식물과 법에도 능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동식물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문학, 또 자연, 생물학, 과학 이런 거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논문을 몇 편 내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모든 우리의 인생은 다 헛된 것뿐이다. 제가 어떤 책에서 유명한 저술가 강연가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부자 또 정치가들 권력가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강연가를 붙잡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발 저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억만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권력가라고 해서 높은 정치가라고 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높은 빌딩 가운데 사는 그 부자 가운데 더 결핍에 이 마음과 정치적인 결핍에 살아간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골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인생의 허무와 이 무상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셨죠?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손흥민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김민재가 수비를 해도, 나폴리의 김민재가 수비를 해도 골은 먹는구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축구를 뛰어보면 한계를 느껴요. 겸허해져요. 그러니까 축구에도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를 뛸 때마다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야,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지난번 캄보디아 갔을 때 한국 축구 선교회 협회 회장님이 이영무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목회도 하시고 말씀도 복음도 전하시고 하는데 그 이영무 감독님이 이 젊었을 때 키가 작았대요. 제가 봐도 한 160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축구 선수 치고 작은 거예요. 몸도 왜소하지. 그러면 몸이 왜소하면 달리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또 느려 이분이. 보통 이 축구 선수가 한 11초대를 달리거든요. 평균. 근데 이분은 13초. 아니 키가 작으면 빠르기라도 해야지. 어느 날 이 선수촌에 가서 달리기를 했는데 12초가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었대요. 좋아가지고. 근데 감독님이 이 시계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뛰라고 했더니 다시 13초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너무나 지금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무 감독님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 하나님, 제가 몸도 왜소하고 달리기도 발도 빠르지 않고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로 이 축구 선수로 성공하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하기 시작하는, 그분이 그걸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청소년 대표로 뽑히게 되십니다. 이분이. 이 국가대표 가는 길이잖아요. 청소년 대표 뽑히지 않고 국가대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 대표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간 이후에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선수촌에 들어가서 많은 다른 동료 선수들이 밤에 술 마시러 나가고 그때 이분이 뭐 했겠어요?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선수들이 장난삼아 그러는 거예요. 영무야, 나를 왜 기도하고 있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분이 이 포워드도 아니에요. 이 미드필더예요. 그런데 골을 넣게 하는 거예요. 골도 어떻게 맞아줘 했는데 막 상대편 선수 맞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뭐 시원하게 자기는 골을 넣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잘못 맞았는데 반대편 선수 맞고 탁 맞고 쿠션 이렇게 해가지고 골이 들어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내가 골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으로 골을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넣게 하시는 것 같았대요. 근데 왜 나에게 그렇게 골을 많이 넣게 하셨을까? 포워드도 아니고 공격 선수도 아닌데 미드필더인데 그렇게 골이 뭐 이상하게 흘러나오더래 자기 앞에. 그 이유가 그 하나님 앞에 골 넣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한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유하고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한계와 고난에 아랑곳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안에는 한계뿐입니다. 내 안에는 더러운 죄악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해 너머의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4절에는 가고 오는 인간의 세대를 말하죠. 5절에는 뜨고 지는 해를 얘기하죠. 6절에는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는 바람을 얘기하죠. 7절에는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강물을 언급하죠. 이 모든 세상의 비전 만물을 보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해 너머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천국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이죠. (1988년)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실린 이 기사를 보면, 애플의 이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운영체계 개발팀을 이끌면서 이 파블로 피카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미술가의 명언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한다. 반면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온다. 재밌는 말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외국에 나가서 유명해졌던 이 백남준 씨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여러분 무슨 말 했어요? 예술은 사기다. 그만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남의 거 아무거나 훔쳐와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도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뭡니까? 훌륭한 작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티나지 않도록 알아채지 못할 수준으로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좀 못한 사람들이 그게 탈로 나게끔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완전한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마다 다 원조, 여기도 원조 칼국수, 여기도 원조 뭐 하더라도 다 원조가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자의 원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과학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티븐 마이어가 하나님의 존재 가설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천문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증거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 지금껏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발견과 창조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은 이